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3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18분입니다.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시간에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미디어북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6장이 남았는데 이거 오늘 이걸 읽도록 끝까지 읽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기독교 성서의 이해하고 논문 잘 쓰는 방법을 좀 진도를 나간 다음에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 책 필경사 바틀비네요. 바틀비 허먼 멜빌 소설, 하비에르 사발라 그림, 공진호 옮김, 문학동네.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명작이라고 소문이 났고 또 짧고 그리고 필경사. 제가 또 필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경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이 흥미를 끄는군요. 그래서 한번 짧은 책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짧은 소설을 좀 읽으면서 독서의 색다른 재미를 갖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6장 최후의 안식 247쪽.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지 45년이 되던 해 어느 날 오후, 코살라의 파세네디 왕이 사카의 한 도시 메달론파로 갑자기 그를 찾아왔다. 이제 노인이 된 파세네디 왕은 그 무렵 붓다에게 정치 생활이 점점 거칠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왕들은 권위에 취하고 탐욕에 사로잡혔으며 끊임없이 코끼리, 말, 마차, 보병을 동원해 전쟁을 하는데 몰두했다. 겐지스강 유역은 파괴적인 이기심으로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코살라는 오랫동안 마가다의 군대를 막아내고 있었다. 마가다는 그 지역에서 혼자 패권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파세네디는 쓸쓸했다. 사랑하던 부인이 얼마 전 죽은 뒤 그는 깊은 우울에 사로잡혔다. 죽기 마련인 한 인간에게 자신을 의지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파세네디는 이제 세상 어디를 가나 편치가 않았다. 그는 편벽하는 수도사들의 떠남을 흉내내듯 궁을 떠나 군대를 이끌고 한청을 달려보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보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카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붓다가 근처에 묵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당장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붓다를 보면 거대한 나무가 떠오른다고 생각했다. 붓다는 고요했고 조연했으며 세상의 자잘한 소요를 훌쩍 뛰어넘은 사람 같았다. 위기가 오면 그에게 가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파세네디는 즉시 메달룸파로 달려갔다. 큰 길이 끝나자 그는 말에서 내려 디가 카라야나 장군에게 검과 왕의 터번을 맡기고 붓다의 오두막까지 걸어서 갔다. 붓다가 문을 열어주자 파세네디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어찌하여 이 가엾은 늙은 몸에게 이런 영광을 베푸십니까? 붓다가 물었다. 아라마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대답했다. 상가의 평화가 저희 궁정의 이기심이나 폭력이나 탐욕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말고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파세네디는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말했다. 축복받으신 분도 여든이고 저도 여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둘 다 노인이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서로 애정을 표현해야 할 이유 같았다. 맞지 않을까요? 파세네디는 오두막을 떠나 디가 카라야나와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장군이 왕의 증표를 가지고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서둘러 군대가 진을 쳤던 곳으로 가보았지만 그곳도 텅 비어 있었다. 시녀 하나만 말 한마리 검 한 자루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왕에게 디가 카라야나가 사바티로 돌아가 파세네디의 후계자인 비두다바 왕자를 왕위에 올리려는 모반을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기중히 여긴다면 사바티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늙은 왕은 마가다로 가기로 했다. 혼인으로 마가다 왕조와 인척관계를 맺어두었기 때문이다. 먼 길이었다. 파세네디는 가는 길 내내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었고 냄새가 나는 물을 마셨다. 라자가에 이르렀으나 성문은 닫혀 있었고 그는 누추한 여인숙에서 잠을 자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이질에 걸려 심하게 앓다가 동이 트기 전에 죽었다. 늙은 왕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시녀는 큰 소리로 도시 전체를 깨웠다. 나의 주인이시며 두 나라를 다스리던 코살라의 왕께서 거지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도시 외곽 천한 거지들이 쉬는 집에 누워 계십니다. 참 인생 무상이네요. 아이고. 정전에는 없고 주석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뭐 역사적 사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파세네디 왕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를 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붓다는 노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존재를 괴롭히는 두카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파세네디가 말했듯이 이제 붓다 자신도 늙었다. 역시 젊지 않았던 아난다는 그 무렵 스승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다. 피부에는 주름이 잡혔고 팔다리는 흐느적거렸고 몸은 굽었고 감각기관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난다요. 붓다도 동의했다. 사실 노년은 잔인했다. 그러나 붓다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생김새가 볼품없어지는 면보다는 노인의 공격에 약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의 공격에 약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심이 큰 젊은이들은 선배들에 맞서 일어서며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 텍스트들은 붓다 삶의 마지막 단계를 다루면서 성스러움에 대한 느낌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계의 공포를 강조한다. 이 세계에서는 자기중심주의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 동정심과 자비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질투, 증오, 탐욕, 야심이 기승을 부린다. 사람들은 자신의 갈망에 장애가 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제거한다. 품위와 존중은 모두 사라졌다. 경전들은 붓다가 거의 50년 동안 대항해왔던 위험들을 강조한다. 때문에 우리는 붓다가 사심없는 태도와 자비를 앞세운 운동을 시작하며 맞섰던 사회의 무자비함이나 폭력과 다시 한번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상가조차 이런 세속적 정신으로부터 면역이 되지 않았다. 8년 전 교단은 다시 한번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 37년 동안 붓다를 헌신적으로 모셨던 늙은 빈비사라 왕의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던 것이다. 이 반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비나야에만 나온다. 이 이야기가 사실 그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상가의 원칙들조차 전복될 수 있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나야에 따르면 범인은 붓다의 처남 데바다타였다.
그는 붓다가 고향 카필라바투로 첫 여행을 한 뒤에 상가로 들어왔다. 훗날의 주석에 따르면 데바다타는 어릴 때부터 심술궂었으며 고타마와 함께 자랄 때에도 사이가 몹시 나빴다고 한다. 그러나 팔리오 텍스트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으며 데바드, 데바다타를 매우 헌신적인 수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데바다타는 뛰어난 웅병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붓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붓다의 교단 장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데바다타는 종교 생활을 완전히 저버리고 무자비하게 출세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시야는 좁아졌다. 그는 사랑으로 땅의 내구석까지 넓게 넓혀가는 대신 자신의 출세에만 집중했으며 증오와 질투로 자신을 소모했다. 그는 우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이며 마가다군의 총사령관인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이 띠를 화려하게 선보여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것은 그가 요가의 힘을 세속화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어쨌든 왕자는 데바다타의 후원자가 되었다. 왕자는 매일 라자가하 외곽의 독수리봉 아라마에 있는 데바다타에게 500대의 수레에 비쿠들을 위한 음식을 잔뜩 싸보냈다. 데바다타는 궁정에서 총애하는 수도자가 되었다. 그는 아첨에 눈이 멀어 상가를 장악하겠다고 결심했다. 붓다는 처남의 행동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엄청나게 서툰 행동은 오직 데바다타가 고약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데바다타는 붓다가 라자가하 외곽의 대나무 숲에 머물 때 첫 번째 행동에 나섰다. 그는 비쿠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붓다에게 사임을 하고 상가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축복받은 자는 이제 연로하여 세월의 짐을 지고 계시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만 쉬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말을 했다. 붓다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나는 심지어 가장 뛰어난 제자인 사리붓다와 묵관라나에게도 상가를 넘기지 않았다. 하물며 데바다타와 같은 길 잃은 영혼을 그런 자리에 앉히겠는가. 데바다타는 모욕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복수를 맹세하며 아라마를 떠났다. 붓다는 교단의 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상가에는 중앙의 권위적 인물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각 수도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붓다는 데바다타의 행동이 분열의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며 몹시 싫어했다. 자기중심주의, 야심, 적대감, 경쟁심의 분위기는 영적 생활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었으며 상가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붓다는 공개적으로 데바다타와 관계를 끊고 사리붓다를 통해 라자가에서 데바다타를 탄핵하게 했다. 전에 데바다타는 한 가지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붓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본 뒤였다. 도시 주민 가운데 일부는 데바다타가 왕자에게 총애를 받게 된 것을 붓다가 질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데바다타는 아자타사투 왕자에게 다가가 제안을 했다. 그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빈비사라 왕이 계속 목숨을 유지하여 아자타사투가 왕위에 오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러니 왕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나 데바다타는 붓다를 죽이는 것이 어떠한가. 데바다타와 아자타사투가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왕자는 그 제안에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허벅지에 단검을 묶고 왕의 미실로 몰래 들어가려다가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군대의 장교들 가운데 일부는 데바다타가 암살 음모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상가 전체를 말살하려 하였으나 빈비사라는 붓다가 이미
대바다타와 절연한 사실을 알았고 그 이단자의 행위에 상가 전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자타 사투가 앞으로 끌려나오자 왕은 그에게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를 물었다. 왕국을 갖고 싶었습니다, 전하. 왕은 그 솔직함에 오히려 긴장이 풀려버렸다. 게다가 빈비사라 역시 오랜 기간 붓다의 제자였다. 왕자여, 왕국이 갖고 싶다면 가져라. 왕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참. 빈비사라도 파세네디와 마찬가지로 정치에 요구되는 서툴고 호전적인 정열들을 잘 알고 있어 자신의 말년은 영적 생활에 바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왕의 퇴위는 별 효과가 없었다. 아자타 사투는 군대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를 체포하더니 굶겨 죽여버렸다. 이어 새로운 왕은 붓다를 죽이겠다는 데바다타의 계획을 지원하여 그에게 군대에서 훈련받은 암살자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첫 암살자는 활과 화살을 들고 붓다에게 다가가다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서버렸다. 붓다는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암살자는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 붓다는 그에게 어울리는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암살자는 곧 회개하고 붓다의 제자가 되었다. 다른 암살자들도 차례차례 같은 길을 걸었다. 결국 데바다타는 이를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는 절벽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려 붓다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바위는 붓다의 발을 스쳐갔을 뿐이다. 다음에는 산업기로 소문난 날리기리라는 이름의 코끼리를 데려다가 풀어놓아 붓다를 밟아 죽이게 했다. 그러나 날리기리는 붓다를 보자마자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물결에 감복하여 코를 낮추고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붓다는 날리기리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폭력을 쓰는 것은 그의 다음 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타일렀다. 날리기리는 코로 붓다의 발의 먼지를 닦아 그것을 자기 이마에 뿌리더니 뒤로 물러나 붓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갈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날리기리는 조용히 자기 우리로 걸어갔고 그날 이후로 유순한 짐승이 되었다. 붓다에게 이런 공격들이 통하지 않자 음모자들은 전술을 바꾸었다. 왕국의 권력 장악에 성공한 아자타 사투는 데바다타를 버리고 붓다의 평신도 제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홀로 남은 데바다타는 상가 내에서 지지 세력을 구하려 했다. 그는 베살리의 젊고 미숙한 수도자들 일부에게 붓다의 가운데 길은 전통에서 벗어난 용납할 수 없는 교리라고 주장했다. 데바다타는 불교도들이 좀 더 전통적인 금욕주의자들의 더 엄격한 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5가지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 상가의 모든 구성원은 우기에 아라마가 아니라 숲에서 살아야 한다. 오로지 걸식만 하며 일반인의 식사 초대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수도자복 대신 길에서 주운 넝마만 걸쳐야 한다. 오두막이 아니라 한 데서 자야 한다. 모든 생명체의 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이 5가지 규칙은 데바다타의 변절 이야기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보여준다. 붓다 생전에 보수적인 비쿠들 가운데 일부는 상가의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가의 본체와 결별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데바다타는 이런 개혁운동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적들, 즉 붓다의 가운데 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비나야에서 보게 되는 이 극적인 전설들을 꾸며내어 데바다타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 한 것일 수도 있다. 데바다타가 자신의 5가지 규칙을 공표하고 붓다에게 그것을 전체 상가의 의무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자 붓다는 거절하였다. 그런 식으로 살고 싶은 수도자는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교단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설명이었다.
수도자들은 스스로 결심을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구의 지침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대바다타는 기뻤다. 붓다가 자신의 경건한 요청을 거부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붓다가 사치와 자기 방종에 빠졌으며 그들은 부패한 형제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데바다타는 500명의 젊은 수도자들을 이끌고 라자가하 외곽의 가야시사산으로 갔다. 그러자 붓다는 사리붓다와 모칼라나를 보내 반역을 일으킨 빅구들을 데려오라고 했다. 데바다타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 역시 붓다를 버리고 그의 편이 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들뜰 마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데바다타는 등이 아프다며 침상으로 물러났고 사리붓다와 모칼라나에게 발언할 기회가 왔다. 이 충성스러운 원로들이 말을 시작하자 빅구들은 곧 마음이 움직여 붓다에게 돌아갔고 붓다는 아무런 보복 없이 그들을 받아주었다. 어떤 텍스트들은 데바다타가 자살을 했다고 전한다. 또 어떤 텍스트들은 붓다와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전한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든 늙는 것의 괴로움만큼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또한 상가라 하더라도 공적 생활에 흘러넘치는 이기심, 야심, 분열로부터 면역이 된 것은 아니라는 교훈도 전해준다.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붓다는 그의 삶 마지막 해에 이런 위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제 80살이었다. 이무렵 아자타사투 왕은 마가다의 왕위를 확고히 다지고 붓다를 자주 찾아왔다. 그는 말라, 비데하, 릭차비, 콜리아, 바찌 등 그의 왕국 동쪽에 있는 공화국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공화국들은 방어 동맹을 구축했는데 이들을 집단적으로 바찌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아자타사투는 이 공화국들을 지도상에서 쓸어버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흡수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지만 그는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장관인 브라민 바사카라를 붓다에게 보내 자신이 하려는 일을 설명하고 붓다의 조언을 들으려 했다. 붓다는 불가해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바사카라에게 바치 사람들이 공화국 전통을 충실하게 호소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여 자주 회의를 연다면 서로 일치를 이루어 함께 산다면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는다면 조상의 법과 신앙을 준수한다면 아자타사투 왕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사카라는 귀를 기울여 듣더니 바치 사람들이 현재 그 모든 조건에 맞으니 그들은 사실상 난공불락이라고 대답하고는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갔다. 그러나 불교 전승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은 직후 아자타사투 왕은 바치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공화국들의 첩자를 보내 그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킴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따라서 바사카라가 나가고 문이 닫힌 뒤 붓다가 상가에 대하여 한 말에는 통절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 그는 상가에도 바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그 구성원들이 선배 빅구들을 존경하고 자주 회의를 열고 담마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면 상가는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부족 공화국들은 망할 운명이었다. 이 공화국들은 과거에 속해 있었으며 곧 새로운 군국주의적 군주국에 의해 쓸려나갈 터였다. 파세네디 왕의 아들은 붓다의 민족인 사카인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학살한다. 그러나 붓다의 상가는 낡은 공화국 정부를 영적으로 능숙하게 개편한 새로운 첨단 조직이었다. 상가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군주국들에게 잊혀지고 말 가치들을 고수하게 될 터였다. 그러나 위험한 세상이었다. 상가는 데바다타 사건 동안 표면으로 떠올랐던 내부의 불화, 선배에 대한 불경, 자비의 결여, 천박한 태도를 극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비쿠와 비쿠니들은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명상훈련에 온전히 힘을 쏟아야 했다. 교단은 수도자들이 잡담, 빈둥거림, 사교와 같은 서툰 일을 피한다면, 원칙이 없는 친구를 사귀지 않고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구도의 중간에 멈추거나 서거나 평범한 영적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쇠퇴하지 않을 터였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상가는 세속의 제도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러면 상가에도 군주국의 악덕이 침투하고 결국 대책 없이 부패할 수도 있었다. 붓다는 바사카라와 만난 뒤 베살리에서 바사 가로 열고 앙거 바사를 하기 위해 라자가를 떠나 북쪽으로 여행하기로 했다. 마치 바치 사람들을 멸절하고 파괴한다는 아자타 사토의 계획을 듣고 역겨움을 느낀 나머지 아자타 사토에게 포위를 당한 공화국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친근감을 보여주려는 행동 같았다. 붓다는 처음 전도에 나서면서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고살라와 마가다에서 생활했으며, 또 그곳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이 왕국들의 정치 생활의 바탕이 되는 호전성으로 인해 스스로 고생을 겪기도 한 노인 붓다는 겐지스강 유역 가운데 주변에 속한 지역으로 갔다. 붓다는 수도자들을 대거 이끌고 마가다의 영토를 천천히 움직였다. 먼저 날란다에 들르고 그 다음에는 바탈리가마에 들렀다. 바탈리가마는 훗날 위대한 불교도 왕 아소카 가로 열고 기원전 269년에서 223년 가로 닫고 가 수도로 삼았던 곳인데, 아소카는 폭력을 피하면서 담마가 가르치는 동정의 윤리를 구현한 군주국을 만들려 하였다. 붓다는 파탈리가마에서 마가다의 장관들이 다가올 바치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튼튼한 요새를 짓는 것을 보고 이 도시가 장차 커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곳에는 평신도 제자 대표단이 붓다가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여 양탄자를 깔고 커다란 등불을 걸어두었다. 붓다는 밤새도록 일반인의 수준에 맞게 고친 담마를 설교했다.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 세심하게 능숙한 행동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 생에서는 깨달음 향해 더욱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붓다는 마침내 베살리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어 보였다. 붓다는 이 도시의 유명한 고급 창부인 암바팔리 소유의 망고숲에 묵었다. 암바팔리는 훌륭한 마차들을 끌고 나와 붓다를 영접하였고 그의 발치에서 담마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를 식사에 초대했다. 붓다가 막 그럼하고 했을 때 베살리에 살던 릭차비 부족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와 자기들이 붓다를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화려하게 채색한 마차들을 타고 당당한 행렬을 이루어 왔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붓다는 그것을 보고 웃음을 지으며 비쿠들에게 이제 하늘의 신들의 웅장함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지 않냐고 말했다. 릭차비 사람들은 붓다 둘레에 앉았으며 붓다는 담마의 이야기로 그들을 자극하고 고무하고 격려했다. 이 강론이 끝나자 릭차비 사람들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붓다가 이미 암바팔리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여전히 좋은 기분으로 손가락을 튕기며 소리쳤다. 아, 망고 여자가 우리를 이겼구나. 망고 여자가 우리보다 똑똑했구나.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창부는 망고 숲을 상가에 바쳤다. 붓다는 그 숲에서 한동안 머물며 비쿠들에게 설교했다. 붓다 둘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란과 매력과 흥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핵심에는 늘 깨어있는 마음과 명상으로 이루어진 내적 삶을 살아가라는 훈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붓다는 수도자들과 함께 베살리를 떠나 근처의 벨루바가마카라는 마을에서 쉬었다. 그곳에서 한동안 머문 뒤에 붓다는 갑자기 수도자들을 해산했다. 베살리로 돌아가 각자 가능한 곳에서 우기 동안 운둔하라고 한 것이다. 붓다는 아난다와 벨루바가마카에 그대로 머물 계획이었다. 이로써 붓다의 삶에 새로운 고독이 찾아왔다. 이 시점부터 붓다는 큰 도시들을 피해 점점 더 이름 없는 곳을 찾아 나섰던 것 같다. 이미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빅구들이 떠난 뒤 붓다는 심하게 아팠다. 그러나 엄청난 자기 통제 의심으로 고통을 누르고 병을 극복했다. 아직 죽음을 통하여 보디나무 아래서 이루었던 깨달음을 완성할 궁극적 니빠나, 파리니빠나, 반열반, 파리니빠나, 반열반, 완전한 열반입니다. 얻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상가와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그래서 붓다는 병을 떨쳐버렸고 병실을 떠나 그가 묵고 있는 오두막 현관에 아난다와 함께 나와 앉았다. 붓다가 병이 들지 아난다는 중심이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저는 축복받은 분의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아난다는 몸을 떨며 옆에 앉은 붓다에게 말했다. 아난다는 처음으로 스승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난다는 말을 이었다. 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위안을 받았다. 붓다가 상가의 계승이나 관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상가는 스승이 떠나고 나면 변할 수밖에 없었다. 붓다는 한숨을 쉬었다. 상가는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난다요. 붓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다. 비쿠들은 그의 가르침을 모두 알고 있었다. 소수의 선택받은 지도자들을 위한 비밀 교리 같은 것은 없었다. 깨달은 자에게는 상가를 다스려야 한다거나 상가가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 같은 것은 없었다. 붓다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늙은이입니다. 난다요. 여든이 되었습니다. 내 몸은 낡은 수레처럼 임시 변통의 수단이 있어야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붓다가 평안과 상쾌한 기분을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활동은 명상이었다. 붓다는 명상을 통해 평화와 니빠나의 해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비쿠와 비쿠니도 그래야 했다. 여러분은 각자 스스로를 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며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도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가 교단을 이끌 필요도 없었다. 오직 담마만이 의지할 곳입니다. 비쿠들은 어떻게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명상, 집중, 깨어있는 마음, 스스로를 절제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 등이 그 방법이었다. 상가에는 다스릴 사람이 필요 없었으며 중앙의 권위가 필요 없었다. 불교의 생활 방식의 핵심은 그러한 의존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내적 자원을 얻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아난다는 아직 니빠나를 얻지 못했다. 그는 능숙한 요가 수행자가 아니었으며 아직 높은 수준의 자족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스승에게 개인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요가를 통해 결단력 있게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붓다에 대한 좀 더 인간적인 헌신, 이걸 바크티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바크티, 헌신을 통하여 스스로를 격려해 나가는 그런 불교도들의 원형이 된다. 아난다는 며칠 뒤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날란다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붓다는 아난다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약간 화를 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늘 헤어진다는 것이 담마의 정수 아니었나요? 사리부타가 떠나면서 불교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법률과 통찰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덕의 규칙과 명상의 지식 역시 상가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요. 불운한 아난다는 대답했다. 사리부타가 그들 모두에게 매우 간대했고 지칠 줄 모르고 단말을 설명하여 그들을 돕고 또 풍요롭게 해주었다는 기억 때문이었다. 죽음의 소식을 알리려 온 초심자가 붓다에게 가져온 수도자 복과 탁발 그릇을 보자 아난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붓다가 다시 말했다. 아난다요, 모두가 스스로를 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며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단마를 선물로 삼고 단마만 의지하며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붓다는 가장 가까운 두 제자의 죽음에 괴로워하기는커녕 그들이 죽을 운명이라는 허약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파리니빠나를 얻은 것을 기뻐하였다. 상가 전체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 둘을 두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들이 구도의 궁극적 목표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붓다의 종말을 보면서 통절함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아난다를 제외하고는 내부 핵심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았다. 텍스트들은 위장을 하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흥분한 군중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식사도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붓다와 아난다 두 노인은 둘만 남은 채 생존의 피로를 경험하고 노년의 진정한 비극인 벗들의 죽음을 겪었다. 붓다도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또 그런 심정을 넌주시 비추었던 것 같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그의 그림자 자아인 마라가 나타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붓다와 아난다는 베살리의 많은 성소 가운데 한 곳에서 단둘이 하루를 보냈다. 붓다는 자신처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역사의 이 시기를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텍스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붓다는 아난다에게 거의 드러내놓고 암시를 주었다. 아난다가 붓다에게 그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신과 인간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한다면 붓다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엾은 아난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는 붓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붓다에게 이번 역사 시대가 끝날 때까지 상가와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초기 상가의 몇몇 수도자들은 이 점 때문에 아난다를 비난했다. 오랜 세월 스승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대가치고는 보잘것없는 대접이었다. 그러나 붓다 자신은 틀림없이 이 점을 고마워했을 것이다. 어쨌든 붓다가 그런 암시를 주었을 때 아난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정중하지만 어물쩍거리는 대꾸를 하고는 근처 나무 그늘에 앉았다. 어쩌면 붓다조차도 자신의 생명이 다 닳아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벗이 그리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로 이 시점에서 그의 그림자자인 마라가 나타났다. 타타가타가 지금 파리 니빠나를 얻게 하라. 마라가 작은 소리로 유혹했다. 왜 계속 사는가? 그도 이제 최종적인 안식을 얻을 자격이 있다. 더 몸부림쳐 보았자 소용없다. 붓다는 마지막으로 마라를 물리쳤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교단과 거룩한 생활이 제대로 섰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마지막 니빠나의 행복을 맛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그때가 매우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라에게 말했다. 이제 석 달 뒤면 타타가타는 파리 니빠나를 얻을 것이다. 경전들에 따르면 붓다는 이 무렵 베살리의 카팔라 성소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버렸다.
이 결정은 우주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인간 세계는 지진으로 흔들렸으며 이것을 보고 아난다조차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깨달았다. 하늘에서는 북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난다는 붓다에게 계속 살아달라고 간청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붓다는 뉘우치는 아난다에게 말했다. 붓다는 이제 상가의 이야기를 하여 수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그는 베살리아라마의 커다란 채색 강당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빅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 스스로 온전히 경험한 것들만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말했다. 붓다는 남의 말을 믿고 어떤 것을 받아들인 일이 없으며 상가의 구성원들 역시 단말을 스스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붓다가 가르친 모든 진리를 철저하게 배우고 명상을 통해 그것을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 역시 요가 수행자의 직접적 지식으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은 단지 깨달은 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니바나는 빅구가 이기적으로 혼자만 간직하는 보답이 아니다. 그들은 민중을 위하여 다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온 세상에 대한 동정심으로 신과 인간들의 성과 안녕을 위하여 단말을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불교가 결코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추워라. 춥다 정견아. 추워. 아주 추워라.
아우 요즘 무좀이 심해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껍질이 벗겨져서 쓰라리고 진물도 나고 말이죠. 큰일 났네. 참. 어우.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붓다는 아난다와 함께 도시에서 걸식을 한 뒤 몸을 돌려 오랫동안 베살리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는 베살리였다. 이어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반다가마 마을로 갔다. 이 시점부터 붓다는 문명 세계를 피해 다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반다가마에 잠시 머물며 그곳의 비쿠들에게 가르침을 베푼 뒤 아난다와 함께 천천히 북쪽으로 여행을 했다. 그들은 하티가마, 암바가마, 잠부가마, 보가나가마 등의 마을을 거쳐 마침내 파바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금세공인의 아들인 춘다라는 사람의 숲에 묵었다. 춘다는 붓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으며 수카라 맞다바 가로 열고 돼지의 부드러운 음식 가로 닫고 등을 차린 훌륭한 식탁에 초대했다. 이 음식이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 일부 주석서에서는 그것이 시장에서 팔던 즙이 많은 돼지고기라고 말한다. 가로 열고 붓다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도살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았다. 가로 닫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다진 돼지고기이거나 아니면 돼지들이 즐겨 먹는 버섯인 송로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특별한 약이라고 말하는데 춘다는 붓다가 그날 죽어 파리니바나를 얻을 것이 걱정되어 그 약으로 붓다의 생명을 무한히 연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나나몰리. 어쨌든 붓다는 수카라 마따바를 먹겠다고 고집하면서 비쿠들에게는 상위의 다른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 붓다는 식사를 마치자 춘다에게 다른 누가 심지어 신도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남은 것을 묻으라고 말했다. 이것은 춘다의 요리 솜씨에 대한 혹평일 수도 있으나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붓다가 수카라 마따바에 독이 든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붓다가 외딴 곳에서 말년을 보낸 것이 상가와 붓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증거라고 보며 붓다 역시 늙은 두 왕과 마찬가지로 다살되었다고 믿는다. 에드워드. 그러나 팔리오 텍스트들은 이런 끔찍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붓다가 춘다에게 음식을 묻으라고 한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그 전부터 아팠으며 곧 죽을 것으로 보였다. 그날 밤 그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격심한 곧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병을 극복하고 아난다와 함께 쿠시나가라로 떠났다. 붓다는 말라 공화국에 들어섰다. 그곳 주민은 붓다의 생각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텍스트들에 따르면 붓다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도자들과 동행했으나 아난다 외에 교단의 원로는 없었다. 붓다는 쿠시나가라로 가는 길에 피곤을 느껴 물을 달라고 청했다. 냇물은 썩은 흙탕물이었으나 아난다가 붓다의 그릇을 들고 다가가자 물이 맑아졌다. 경전들은 이 마지막 나날의 황량한 고독을 완화하기 위해 그런 사건들을 강조한다.
붓다는 마지막 여행길에 지나가던 말라 사람을 개종시켰다. 그는 공교롭게도 붓다 자신의 옛 스승인 알랄라 깔라마의 추종자였다. 이 사람은 붓다의 집중에 강한 인상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세 가지 피난처에 의탁했으며, 세 가지 피난처는 이제 불법승 삼보죠. 붓다와 아난다에게 황금천으로 만든 수도자복 2벌을 선사했다. 붓다가 그것을 입자 아난다는 놀라며 붓다의 살갗이 너무 밝아 가사가 오히려 칙칙해 보인다고 소리쳤다. 붓다는 자신이 구시나라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니빠나를 얻을 것이라는 표지라고 설명했다. 얼마 뒤 붓다는 아난다에게 자신이 죽은 뒤 누구도 춘다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붓다가 마지막 파리 니빠나를 얻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한 것은 오히려 커다란 공덕을 쌓는 행동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제부터 좀 진지한 얘기가 나오네요. 아주 예. 이 파리 니빠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소멸인가?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무를 그렇게 찬란한 업적으로 간주하는가? 이 최종적인 니빠나는 붓다가 보디나무 아래에서 얻었던 평화와 어떻게 다른가? 돌이켜보면 니빠나라는 말은 시원해진다 또는 꺼진다 라는 의미이다. 텍스트들을 보면 이 생에서 니빠나를 얻는다는 용어는 사우파디 세사이다. 아라한트는 갈망, 증오, 무지에 불을 껐지만 몸 안에 살면서 감각과 정신을 사용하고 감정을 경험하는 한 여전히 연료 가로 열고 우파디 가로 닫고 연료의 찌꺼기 가로 열고 세사 가로 닫고 세사는 찌꺼기는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시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아라한타가 죽으면 이 칸다에는 다시 불이 켜질 수 없었고 새로운 존재의 불의 연료가 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아라한트는 삼사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니빠나의 평화와 면역에 온전히 빠져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붓다는 늘 니빠나를 정의하지 않으려 했다. 감각과 정신의 영역을 초월하는 이 경험을 표현할 적절한 용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을 소국적 수로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일신교도들처럼 붓다도 가끔 니빠나를 그것이 아닌 것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니빠나가 다음과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땅도 없고 물도 없으며 빛도 없고 공기도 없는 상태이다. 무한도 허공도 아니다. 이성의 무한이 아니지만 절대적 공허도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지만 다른 세상도 아니다. 그것은 해이며 달이다. 해이며 달이다. 이 세상이 아니지만 다른 세상도 아니다. 무다나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것은 니빠나가 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아라한트가 니빠나 속에서 존재를 중단한다는 주장이 불교에서는 이단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니빠나는 자아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어떤 이기심도 없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였다. 깨닫지 못한 우리들, 아집에 의해 여전히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들은 이런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자아의 죽음을 성취한 사람들은 자아가 없는 것이 공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심리의 핵심에 자리 잡은 이 평화로운 에덴이 무엇인지 암시를 주려 할 때 소극적 수로와 적극적 수로를 섞어서 사용했다. 그는 니빠나가 탐욕, 증오, 망상의 소멸이라고 말했다. 니빠나는 세 번째 고귀한 진리였다.
오점이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번민이 없는 상태, 괴로움이 없는 상태, 적개심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수식어들로 니바나가 우리 삶에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없앤다고 강조했다. 니바나는 소멸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니바나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것은 진리, 미묘한 것, 건너편 언덕, 영속적인 것, 평화, 더 나은 목표, 안전, 순수, 자유, 독립, 섬, 피난처, 항구, 의지할 것, 넘어선 것이었다. 니바나는 인간과 신 모두에게 최고의 선이었으며 불가해한 평화였으며 완벽하게 안전한 피난처였다. 이런 이미지들 가운데 다수는 일신교도가 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을 연상시킨다. 사실 니바나는 붓다 자신과 매우 흡사하다. 훗날 마하야나 대승불교 파의 불교도들은 붓다가 니바나와 완전히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니바나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이 인간 예수를 생각하면서 신이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했듯이 이들 불교도 역시 붓다를 니바나 상태의 인간적 표현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붓다 자신의 삶에서도 니바나에 대한 암시를 보았다. 붓다는 어떤 세속적 범주나 천상의 범주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미는 그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니바나와 마찬가지로 붓다 역시 뭔가 다른 것이라고 느꼈다. 붓다는 그들에게 자신이 깨어난 자, 세속적 인류의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구속을 벗어버리고 그 너머의 어떤 것을 성취한 자라고 말했다. 파세네디 왕 역시 붓다를 피난처, 어떤 안전하고 순결한 장소로 여겼다. 붓다는 집을 떠났을 때 자신의 인간 본성을 실험하여 결국 내부에서 평화의 새로운 영역, 즉 니바나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유일한 존재는 아니었다. 진지하게 거룩한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부에서 이 에덴과 같은 고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붓다는 자기 중심적 태도가 없는 인간으로 45년 동안 살았다. 따라서 그는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삶의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이란 마지막 고통을 던져버릴 참이었다. 칸다, 즉 젊은 시적의 탐욕과 망상으로 불타던 장작 더미는 오래전에 꺼졌지만 이제 그것을 완전히 던져버릴 기회가 왔다. 그는 이제 건너편 물가에 다다를 참이었다. 그래서 붓다는 비록 다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큰 자신감을 품고 파리니바나를 얻을 이름 없는 작은 도시로 걸어갔다. 두 노인 붓다와 아난다는 비쿠들 무리와 함께 히란야바티 강을 건너 쿠시나라로 통하는 길가에 있는 살라무 숲에 들었다. 이 살라무라는 것이 사라상수라고 하네요. 사라상수. 이제 붓다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누웠다. 꽃이 필 때가 아니었음에도 살라무들은 즉시 꽃을 피워 붓다에게 꽃잎을 떨어뜨렸다. 붓다는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보러 온 신들이 그곳을 가득 메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붓다에게 더 큰 명예가 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담마에 보여준 충성심이었다. 붓다는 누워 죽어가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그의 유해는 차카바티의 유해와 같은 대접을 받을 터였다. 그의 시신은 천으로 싸서 향기가 나는 나무와 함께 화장하고 유해는 큰 도시의 교차로에 묻어야 했다. 붓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카바티와 짝을 이루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공격과 강제에 기초한 권력에 대한 대안을 세상에 제시했다. 그의 죽음 역시 차카바티들의 죽음과 대비가 되었다. 젊은 고타마가 마가다와 코살라에 이르렀을 때 큰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던 위대한 두 왕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의 죽음에 관련된 폭력성과 잔혹성은 군주국이 이기심, 탐욕, 야망, 질투, 증오, 파괴를 연료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군주국들은 번영과 문화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들은 진보의 전진을 상징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다. 이 방식은 자기 확장에 몰두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장례 준비는 아난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붓다의 마지막 며칠간 그가 겪은 공경은 깨닫지 못한 자와 아란트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보여준다. 아난다는 머리로는 불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요가 수행자의 직접적 지식을 대체할 수 없었다. 스승을 잃는 고통을 겪기 시작하자 그의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리붓다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아난다는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으로 괴로움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전 존재와 융합할 만큼 소화하지는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난다는 능숙한 요가 수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꿰뚫어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 수 없었다. 그는 요가적인 확신을 느끼는 대신 오직 가혹한 고통만 느꼈다. 아난다는 붓다가 자신의 유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런 감정 없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뒤 스승의 곁을 떠나 숲의 다른 오두막으로 달아났다. 그는 상인방에 머리를 기대고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는 엄청난 좌절을 맛보았다. 이 늙은 비쿠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여전히 초보자에 불과하구나. 나는 거룩한 삶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구나. 나의 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아난다는 니빠나에 이른 영적 거인들의 공동체에서 살았다.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신경이나 쓸까? 나의 스승, 나에게 늘 친절했던 동정심 많은 스승은 이제 파리 니빠나를 얻으려 한다. 붓다는 아난다가 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오라고 했다. 붓다는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아난다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헤어짐은 삶의 법칙이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붓다는 말을 맺었다. 아난다요, 그대는 변함없는 사랑과 착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내 육신의 요구들을 보살폈으며 그대의 말과 생각으로 나를 지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돕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기쁘게 또 그대의 온 마음을 바쳐 해왔습니다. 그대는 공덕을 쌓았습니다. 아난다요,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대도 곧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다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아난다는 소리쳤다. 주여, 이 황량한 작은 도시에서 흙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이 이방 변경의 밀림에서 이 벽촌에서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붓다는 전도에 나선 후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라자가하, 고산비, 사바티, 바라나시 등 큰 도시에서 보냈다. 이곳에서 이 무지한 불신자들 사이에서 죽지 말고 그런 도시로 돌아가 고귀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구도를 마무리 짓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텍스트들은 스승이 멀리 밀림으로 들어가 쿠시나라라는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죽는 것에 대해 초기 상가가 당황했음을 보여준다. 붓다는 쿠시나라가 한때는 번창하던 도시이자 차카바티의 위대한 수도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아난다의 기운을 북돋으려 했다. 그러나 붓다가 쿠시나라를 고른 데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불교도는 결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할 수 없었다. 상가는 언제나 더 넓은 세계를 돕기 위해 앞으로 밀고 나가야 했다. 붓다는 깨닫지 못한 자들과는 다른 눈으로 쿠시나라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인간의 판단을 흐리고 왜곡하게 하는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다른 견지에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의식적, 무의식적 정신을 훈련해왔다. 우리가 자아에 대한 느낌을 지탱하기 위해 의존하는 외적인 위험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타타가타였으며
그의 자기중심주의는 사라졌다. 붓다는 죽음을 맞이해서도 자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으며 자신의 승리를 나누기 위해 쿠시나라의 말리 사람들을 숲으로 초대했다. 아난다는 붓다가 아프고 지쳤다고 반대했지만 지나가던 탁발 수도자에게도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다른 종파에 속해 있었지만 붓다의 가르침에 이끌리던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붓다는 아난다를 돌아보고 평소와 다름없이 공감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의 생각 안으로 들어갔다. 그대의 생각은 이렇군요, 아난다요. 스승의 말씀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스승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간대에도 내가 그대에게 가르친 담마와 규율을 그대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는 예전부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지 말고 담마를 보라고 말했다. 자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윽고 붓다는 자신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한 빅쿠의 무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모든 개별적인 것은 지나갑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해방을 구하십시오. 붓다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 수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가 명상을 통해 자주 탐사했던 의식의 더 높은 상태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감각 경험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들에게 알려진 모든 경지를 넘어선 곳으로 가버렸다. 신들이 기뻐하고 땅이 떨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빅구들이 우는 가운데 붓다는 소멸을 경험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최고의 상태이자 인간의 마지막 목표였다. 그 다음에 시가 하나 마지막에 있네요. 바람이 꺼진 불이 쉼을 얻어 규정되지 않듯이 깨달음을 얻어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쉼을 얻어 규정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형상들을 넘어선 곳으로 갔다. 말의 힘을 넘어선 곳으로 갔다. 수다니빠타. 감동적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최후의 안식장 마지막 6장은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쭉 그냥 읽어 나갔는데요. 굉장히 잘 구성을 했고 감동적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예. 부처님의 이 마지막을 대반열반경이라는 디간가에 나오는 열반경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예. 부처님의 삶의 거룩함을 축복하옵니다. 자, 마지막 역자 후기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자 후기. 저자인 카렌 암스트롱이 이야기하듯이 종교는 말을 넘어선 상태를 지향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말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의 형식을 빌려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옴기니는 지금까지도 개역 성서로 복음서를 읽어야 진짜로 예수가 한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공동 번역 성서로 읽으면 왠지 한 달이 건넌 듯한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번역된 듯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물론 이것은 옴기니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공동 번역 성서를 접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는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며
그 언어는 일상어로도 많이 굳어져 사람들이 그 유래를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붓다는 또는 부처는 우리에게 우리말로 또는 한자어로 또는 한자로 표기된 먼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 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분야도 아니고 말을 넘어서는 종교와 관련된 인물인 만큼 한번 붓다에게 앉은 말은 덮개를 벗겨내고 말갛게 드러난 그 진신을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라도 한 번쯤 가져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면 다른 언어를 통해 접근해보는 것도 자선의 방법쯤은 될지 모르겠다. 편집자가 서양인이 쓴 붓다 책을 선택하고 거기에 불교의 무지한 역자를 갖다 붙인 것은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것이다. 실제로 유명한 종교학자인 저자는 서양에 축적된 붓다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으로 여겨지는 팔리어 경전에 포착된 붓다의 생애에 접근해 들어간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는 붓다의 생애 자체를 복원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 시점에서 가능한 일도 아니겠지만 저자는 현대 서구인의 조건과 관점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붓다의 조건과 관점을 비교해 나가면서 붓다의 삶과 불교가 현대 서구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고 있다. 가로 열고 이 책의 영어판을 낸 펭귄 출판사가 선택한 저자답게 그 서술은 쉽고 명료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간직하고 있어 불교나 붓다의 생애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로 닫고 따라서 현대 한국인으로서는 현대 서구인에게 반향된 붓다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부차적으로 붓다를 매개로 자신이 현대 서구인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붓다를 낯설게 드러내자는 것이 이 번역서의 의도였고 그런 점에서 옴기니가 끼어들 여지가 생겼던 것인데 실제로 번역을 하다 보니 낯선 것은 낯익은 것이 있을 때만 비로소 자기 자리가 잡힌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된 불교의 여러 개념이나 언어들을 각주에 한자어로 표기를 해두게 되었고 결국 이 번역서는 어설프나마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책이 되었다. 즉 낯선 붓다의 얼굴과 낯익은 붓다의 얼굴을 어느 정도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것이 낯선 얼굴이고 어느 것이 낯익은 얼굴인지 분간은 안 되지만 그냥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 가로 열고 옴기니 같은 사람들 가로 닫고는 사람들은 각주 부분을 무시하고 저자의 본문만 읽으면 대단히 윤곽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나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얼굴이 곧 자신의 얼굴임을 알아본 사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얼굴과 닮기는 했지만 느끼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리라. 그러나 역시 옴기니처럼 그런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한없이 측은해하는 표정으로 입을 열어 안 한다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옴기니는 오래전부터 붓다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그 안 한다야 하는 말이었다. 가끔 예수의 베드로야 하는 말과 겹쳐 들리기도 하는 그 말은 이상하게도 글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딱해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아마 어렸을 때 어디선가 읽은 붓다에 관한 책의 어떤 대목이 기억의 장난을 통해 그렇게 변형된 것일 텐데 옴기니가 꾸지람을 들을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줄 스승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해보고 있다. 그런데 그리 두껍지 않은 이 책에서 저자가 아난다에게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을 보고 왠지 저자에게서 옴기니 같은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발견한 것 같아 내심 흐뭇해하기도 했다.
사실 이것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저자의 매력이자 힘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사실 상당히 폭넓은 시야에서 불교나 붓다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에도 저자가 굳이 속내를 감추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묘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느새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는 마치 좋은 음악을 들은 것처럼 좋은 경험을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자와 붓다는 잘 어울리는 짝이 되는 것 같다. 붓다도 우리가 붓다를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붓다를 경험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옹기니의 말도 훌륭하네요. 네, 훌륭하고 카렌 암스트롱이 쓴 붓다의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냥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어쩌면 좀 신화적으로 느껴지고 아니면 어쩌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제가 적절히 설명을 잘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해했던 부분을 첨가해서 미디어북으로 약간의 비평을 해가면서 설명도 하고 정성 들여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네요. 네.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고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